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데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제 친구가 이제 그 부부 모임에 자기들 친구들 부부 모임에 가서 근본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유명한 곳에 다녀와서 얘기했는데 그곳을 다녀왔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봤냐고, 거기서 그거 꼭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거 봤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못 본 거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런 게 있었냐고. 근데 여기에 대고 이제 반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약하게 말하는 사람은 안타깝다, 거기 가면 그거 꼭 봐야 되는데 다음에 가서는 꼭 보고 와. 이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봤어? 그럼 뭐하러 갔어? 어이고 답답하다, 어이고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어이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건데 이게 1차전. 2차전이 어디서 벌어지겠습니까? 집에 가서 벌어지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또 함께 있는 분이 그러는 거죠. 당신은 그것도 몰랐어? 여행 준비한다면서 뭐 했어? 저 사람만 하는데, 그리고 우리 또 가야 돼?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뭐라 그러는 거죠. 유구무원입니다. 어디 갔는데 꼭 보아야 할 것을 못 봐서 소리 듣는 것. 황당한 상황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 보고 알고 믿고 그리고 만나야 할 분에 대해서 전혀 얻지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그 위에 몇 가지가 자꾸 교회 안에 덮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종교성입니다. 신앙으로 믿는 거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신이 있고 나는 그대로 있고 그가 내가 얘기할 때 들어주고 싫으면 안 들어주고 이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의의가 또 강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가 친목단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보다 후에 모이는 모임에 더 관심이 많은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치적 모임입니다. 이슈를 가지고서 모여가지고 그것을 통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자가 세워지는데 리더십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도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가 성공입니다.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어서 예배 참석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인생에 성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인생 역전이 말씀보다 강화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전통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이때까지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교회가 신앙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이 기사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뜨끔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우상이 된다. 앞부분에 나타낸 모든 것들이
예수 위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11주년을 맞이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리는 곳입니다. 그분을 믿게 하는 곳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해 나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헬라인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온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유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럼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뭐하러 와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러 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분의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다시 정리하셔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온전히 예수를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할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분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대속자로서 해야 할 신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함께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영적 DNA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끝이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이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자연 출생을 하셨다면 그분 안에도 이 영적 DNA인 원죄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죽는 건 그 죄값을 치르는 거라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죄인이 죽는 것이 죄값 이상의 것을,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몸은 완전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그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단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셔서 듣는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을 정리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신 것이고 그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내용인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받은 저주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와 함께 세상에 받은 형벌의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거죠. 저주라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정말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내 인생 저주받아서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 것마다 꼬여 이런 분 계세요? 그분에게 예수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의 힘든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거죠. 그가 죄의 짐을 지시면서 이 저주를 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내게 사라지는 어둠의 말들이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저주받았다. 내 인생 잘못됐다. 괜히 태어났다. 내 인생 꼬였다. 이 말 안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할 거지만 우리 부모님들 애들 보고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아이고, 이 태어나지 말 것.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예수가 없는 말입니다. 믿는 자도 그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내가 갖고 있는 저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는 것이 믿음이 되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씻으셔서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저주받은 인류를 그 종로로 돼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의 수고로움의 인생을 다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은 삶의 자유를 느끼고 내가 종사하는 일이 고통과 수고로움이 아니라 보람으로 남게 만든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이 의미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달려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끝부분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죽음의 권세에서 고통에서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 특별히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신분의 변화를 주시면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기쁨이고 왜 소망일까? 슬플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정말 땅을 치고 억울해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고 소망이라 그러세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멀리 계셨던 그분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늘의 신분을 가져서 거룩함으로 단장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이 땅의 것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는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가져도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가장 귀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귀합니다. 저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모두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히 여기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까? 너무 귀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가정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열등감이나 좌절, 시기나 질투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셨고, 내 삶의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신분을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의 신분의 영광을 얻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소유하셔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그 소망을 통해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다시 사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의미는 뭘까? 정리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두려움의 제거가 있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 소망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부분인데, 이 땅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해답을 준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참 놀랍게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성경 안에서는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고 육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 하나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데 잘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세요. 어디에?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요한계시록에 적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매, 그러고 나서 이제 본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놓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여전히 어둠의 영의 권세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의 모든 것들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의 신앙 삶에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러분, 죽어야만 우리가 죽은 세상이라고 슬퍼하시나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있지 않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거 이겨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배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고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큰데,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의 사정을 보고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게 기도의 순간이라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성과 똑같다고요. 그냥 신 앞에 와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은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똑같다고요. 응답되는 거나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무슨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끝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 사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나를 배제시키지 아니하시고 무슨 기적의 사건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나와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공감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의 처음과 과정과 끝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이시고 마지막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맞닥뜨리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나 혼자 이것을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할 때 쓰러지고 넘어진다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의 믿음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손잡고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내 자녀에게 말을 하죠. 그게 있어야 나와 일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게 있어야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안 다닌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교회 나와서 뭐가 있느냐고. 야,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있으니까 야,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되네, 소망이 되네, 일어날 힘이 있네. 어떻게 그러는데? 믿어봐. 설명해 줄 수 없어. 믿어봐. 이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한다라는 실질적인 마음의 위로, 평안을 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을 보세요.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도 이 믿음을 알았잖아요.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실컷 믿었는데 불쌍하대요.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불쌍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쌍한 결말을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불쌍한 결말을 행복의 결말로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고 언제나 생명이고 언제나 기쁨이고 새로움입니다. 어제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가져오지 마시고 오늘의 것을 가지고서 내일까지 이어진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은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요. 엎드려 있는 거 이렇게 깨워 세우시고 주저앉아 있는 거 손잡고 일으켜서서 가자고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갖고 내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일터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 보십시오.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좋은 존재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믿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 쭈그리고 왔어도 예배에 딱 들어가면 와 펴지라고. 그죠? 해바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녁까지 이러고 있다가 해만 뜨면 해를 위해서 쫙 펴지는 거 아닌가? 예배 올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 그냥 심으로 간 거예요. 자, 심으로 가세요. 자, 심으로 했어요. 자, 내가 차 할 때 하세요. 차 할 때 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자, 심으로 했어요.
이 얼굴 갖고 예배 드리시고 이 얼굴 갖고 나가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신 거죠. 헬라인들이 몇이 왔을 때 왜 왔습니까? 나는 이 예수 만나러 왔다고. 나는 이 예수 만나러 왔다고. 모든 사정들이 다 다를 텐데 나는 이 예수 만나러 왔다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분하셔가지고 행하실 건데, 근데 그 가운데에 또 하나가 삶의 긴장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떠나가셔서 어디 있는 신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또 이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자, 이제 그 15절 볼게요.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 이 영적 긴장감이라고 하면 그럴 텐데 뭔가 좀 그 불안은 아니고 좀 두려움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뭐 같대요? 불꽃 같대요.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꺼지지를 않고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의 발이 뭐래요?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여러분 보니까 영화롭지 않아요? 빛난 주석 같겠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거에 한번 밟히면 이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 저 단단한 거에 밟히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좌우에 뭘 갖고 계시대요? 날선 검을 갖고 계시대요. 영광의 주님이고 소망의 주님이신데 왜 저걸 갖고 오실까?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다음에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서신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가 칭찬을 잘 받았지만 마지막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이 없어진 너희를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교회한테 대고 교회를 검으로 잘라버리시겠대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이거 주셨다 그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 보십니다. 어둠 모든 것을 다 밝히십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사시겠느냐고요. 영적 긴장감을 주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때 진정한 믿음으로 있는 자와 껍데기 신자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신다 그랬어요. 위에서 이렇게 다림줄 내려가지고 삐뚤 거 있는가 삐뚤지 않는가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대에 반을 딱 가르셔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두세요.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응원하세요. 이기라고, 끝까지 이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고 그냥 막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다. 환난 주지 않습니다. 고통도 안 줍니다. 고난도 안 줍니다. 네 멋대로 살고 즐겁게 살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살다가 어떻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정확히 구분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것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고 세속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서 정말 편하다. 야, 뭐 옛날에는 이 정도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았는데 벌도 안 주시네 라고 하는 걸 평안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둠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을 옮기셨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판결하고 판단하시는 심판주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너에겐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의식이 뭐예요? 자칫 상황에 눌려서 나의 신앙생활에 경고가 뜬 건 아닌가 살피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에 경고 시그널이 떴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차도 경고 시그널이 나면 무조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예배 생활 해보세요. 나의 말씀 생활 해보세요. 나의 기도 생활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너졌다면 다시 쌓아야 합니다. 아무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가장 강력한 예언은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심판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게 해 주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함께 할까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쭐게요. 여러분,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그 사명 감당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더 강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게 더 강하시잖아요. 힘들 때 위로받기를 더 원하시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나와, 수요일에 말씀드렸구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언제? 복음 전할 때. 나를 성공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 주신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거기 있으며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크로스 포인트, 십자가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늘 임직식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모든 임직자들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임직식으로 인해 마음의 분주함이 있겠지만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예배합시다. 임직자분들과 교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 나누었습니다. 직분으로 어떤 일을 하며 자랑이 되지 말고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면 끝이 좋지 않다고, 언제나 보상을 바란다고, 일로 이름이 나고 직분이 드러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품고 이끌고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영적 리더로 자랑이 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도 예수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다른 것 갖고 다툽니다. 1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바람은 하나, 당신을 만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왔다는 이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